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북한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죽을 일이 많이 쌓여 있구나. 찬송의 가사처럼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은혜광성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성교회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목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과 우리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세 번 간절히 우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환경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행복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힘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우리가 약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여 진정한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편전히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남부 643구역 황현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기도회로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전염병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축복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강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권세와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하 4층 철근 배금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잘 완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하 3층 바닥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사고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행 강성교회가 조도 국내 선교, 인도, 캄보디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선교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에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선교의 문이 열려져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 축복도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과 교회 학교를 맡아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한우 목사님께서 지음받은 대로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8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로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찬양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인원도 더 줄였습니다. 더 이렇게 앉으시면 좋은데 문제는 연습실이 저희가 좁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예배당 대예배실에 앉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사실 찬양대원들이 마스크 쓰고 찬양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호흡이 불편해서 정말 어려운데 이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좀 더 강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비록 적은 숫자가 찬양하지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하는 목사님께서 지음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가리켜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 해 줍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 이 개인 이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호칭하는 것은 야곱 개인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받은 민족 해갖고 선민이라고 하고 거룩한 민족 해가지고 성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서부터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 교독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 너를 지으신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속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살면서 물 가운데 지나지도 않고 불 가운데 처하지도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도 물 가운데 지낼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야곱과 이스라엘이 허물이 많아도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는 아들 한 분, 따님 두 분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 멋있게 보여요. 똑똑하게 보이고 우리 딸이 제일 늘씬하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를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보배롭게 여겨지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 10지파 중심으로 사울왕을 내세워서 사울왕국을 이루었고요. 사울의 죽자 남북이 다 통일되었어요.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있는 2지파가 통일돼서 다윗 왕 때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때 다시 10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 2지파가 뭉쳐서 남유다 또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그 복을 누구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으면은 남유다는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된 거예요. 멸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남겨주시고 신약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읽어요. 이것을 설교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배워요.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남유다마저 멸망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뭐 했다? 지었다.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어요.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 받았습니까? 복 안 받았습니까? 복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만 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는 이 명령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이 증거 들어간 곳마다 뭐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다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다 뭐를 받은 거예요?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음받은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요,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회복합시다. 예, 22절서부터 24절에는 하나님께 지음받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살펴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받고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못했습니까?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막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분향을 해도 그 예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3일 기도회로 하러 나왔잖아요.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인 줄 아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 앉았다 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와갖고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재물을 갖고 오지만은 분양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삶을 보면은, 가정에서의 삶을 보면은, 직장에서의 삶을 보면은, 사회에서의 삶을 보면은 뭐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였다면은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인 것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형식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기에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3일교회 모여도, 짧은 시간 모여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서 드리는 이러한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리고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너 나를 속이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나 괴로워서 못 보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하나님 대신에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실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7일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여겼다라는 말은 뭐냐?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행함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근데 자주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는 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책임이 있는 자다.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증이 나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한우 목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증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한우 목사야 옛날에 열심을 찾아라.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섬기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성도들한테 전하고 이것들을 실증나지 아니하고 내가 당연히 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만 이런 음성으로 들립니까? 저는 은혜 방송의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제물로 나를 뭐하지 아니했다?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하냐? 나를 공경하지 않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흠이 많은 것, 쩔뚝거리는 것, 이러한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리기만 하면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들어올 때 성미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잘 받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드려야 내가 정말로 나를 공경하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은 드리는데 쩔뚝발이 갖고 드리고 흠 있는 것 갖고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형편이 없어서 드리면은 형편이 없는 대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형편이 없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형편에 맞게끔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수고롭게라는 말은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여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제사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값싼 비둘기로 번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제물로 자기 백성을 부담스럽게 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크고 작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정말로 나를 공경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유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향나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채취한 것으로 건조시켜서 나오는 방향물질이에요. 그것이 적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비싼 물질을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해갖고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다 1억씩 헌금하십시오 그래갖고 여러분을 잠 못 자게 만들고 알바 뛰게 만들고 막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 간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라고 나와서요. 향품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창포라고 그러는데 관유를 만드는 데 일부분이에요. 관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이 기름은 정말로 뭐를 들여서 사용해야 돼요? 돈으로 사서 그 기름을 사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뭐 해야 된다는, 쓴다는 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했다. 다 마음이에요. 최선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도요, 제 아들과 딸들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지금도 딸도 커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고 출근할 때 보고 그러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숙녀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보느냐고. 예?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딸아이들이 까탈스럽게 굴지만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요, 진실되면요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병들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젊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실되기만 하면은 할렐루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음받은 대로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 터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을 자신들도 알고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면은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어려우면은 서로 하나가 되어갖고 어려움을 멋있게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삶이 풍요로우면은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리고 구제를 잘해가지고 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달라, 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하는 것. 비둘기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거기다 전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양을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소를 죽여서 내 죄값을 대신합니다 해가지고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보고 양을 죽여서 피를 보고 소를 죽여서 피를 보잖아요. 그래갖고 뭐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죄를 범해갖고 비둘기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으면은 그 자기 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면은 피가 쫄쫄쫄 흘리는 모습을 봤으면은 내가 다시 이 죄를 지면은 또다시 비둘기가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고 양이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고 소가 저렇게 피를 흘리며 죽겠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이와 똑같은 죄를 내가 절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죄가 또 벌어질지라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비둘기를 바라보고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양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소를 바라보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점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비둘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양을 보지 않는 거예요. 소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 후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면은 내 이웃에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한다. 잘 이해가 하기 힘들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너는 내 죄악들로 나를 힘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창조할 때서부터 짓고 못돼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너의 죄악들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죄짐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죄악, 이것을 죄짐이라고 해요. 24절 하반절에는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죄악은 주로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악함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사악함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도요, 기도를 끝나고 나가면은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의롭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서 우상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누가 살았다? 야곱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 하는 자다?
도말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도말한다라는 말은 뭐냐?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괴로워 죽겠고 속 터져 죽겠는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여 버린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도말해 버린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할 테니 기억지도 않을 테니까는 이제후로는 다시 또 이런 죄를 져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송이한 제사로 인해 능멸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조금도 그들의 죄악을 사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무수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사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진들은 다 범죄 속에서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말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선배들은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너는 지금서부터 죄를 똑같이 범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도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도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 지음 받았지? 택함 받았지? 너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네가 이전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은혜 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전보다 내 언어가 나아졌고 내 행동이 나아졌고 마음 씀씀이 나아졌고 생각하는 것이 나아졌고 사람 대하는 것이 나아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조금씩 변하고 있네, 좋게 변하고 있네, 아름답게 변하고 있네, 이런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창세전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셨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막힌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도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대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신나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음받은 대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이러한 삶을 사실 때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시작된 지하 4층 철근 배급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 6월 2일로 완료되었고 6월 말까지 지하 3층 바닥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새성전 갤러리에서 우리가 공사하는 현장들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올려놨습니다. 최근 동영상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좀 보셨습니까? 지하 4층 저희가 이제 맨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끝내고 그 위에 뭐 빗물 저수조도 만들어야 되고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 또 연이어서 지하 4층 벽면 같은 것들 저희가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이제 3층 바닥까지를 저희가 다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지금 비가 아주 여기는 안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남부지방까지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 머물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일개월로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목요일 날 비가 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 3층 바닥 작업 완료할 때까지는 장마 정선이 올라오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서 아마 6월 말부터 이제 장마가 서울 지방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공사 일정하고 거의 맞아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지하 3층까지 완료하고 장마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계속 한 30명에서 50명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셔서 항상 우리가 힘드시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찬양대도 이제 마스크 쓰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무슨 마스크를 쓰고 하냐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정부가 요청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저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이 교실마다 우리가 출석 체크합니다.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출석 체크할 때 꼭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어플이라든지 뭐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출석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꼭 출석 체크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출석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코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신 분들은 출석표에 뒤에 출석표가 있으니까 출석표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뭐 바코드 없다, 교인 아니라고 예배드리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신상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바코드를 발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모든 방역 지침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남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은 가정에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아픈데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다고 또 세상은 아주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할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서 비난의 대상이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들 이상하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확인하셔가지고 코로나19의 그 판정을 받으셔서 이 모든 부분에서 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데도 또 저희가 재직회는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정기 재직회 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장례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31구역 강창길 장로님의 여러분들의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희들을 지어주셨사오니 항상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부터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위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도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 부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행사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행사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를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행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정된 공기에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시작됐지만 이곳까지 장마가 오지 않게 비구름을 막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6월 말까지 지하 3층 집안 공사를 감당하고자 하오니 그때까지 장마를 막아주옵소서. 온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장마를 막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현장 소장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하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건강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풍성함의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에서부터 속히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주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